시편 100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0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또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침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앞쪽을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앞만 잘 보이면 될 텐데 제가 보는 자리에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풍성한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과일들과 이 모든 채소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에 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얘기할 때 자꾸만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추수하고 거두어 들인 것 가지고 땡스 기빙 데이다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고 이미 나오는 말씀처럼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너희는 추수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게 어디에서 근거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추수절이라도 하는 이런 절기를 지켰던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했냐? 왜 장막절이다 하느냐 하면 그들은 이 추수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갑니다. 모든 남자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뜰들이 있는데 그 뜰 주변에다가 뭘 하냐? 종려나무 가지, 이런 나무 가지, 그 다음에 또 포도 넝쿨 뭐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이슬만 피하도록 움막을 짓습니다. 그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8일 동안 살아요.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죠. 8일 동안 여러분 움막 같은 그런 초막을 짓고 산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려지죠. 그들은 초막절에 살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 지금 내가 집에 두고 온 검은 보석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침대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지만 오늘 이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는 이 초막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면서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과일을 보면 저거는 내게 줄 거는 뭔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우리가 고아원이다 또 여러 양로원이다 이런 곳에 보낼 거니까 여러분 드실 것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100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송해라.
이런 말씀인데, 이 시편을 구조적으로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이 나오게 되는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구조를 보면 시편 95편에 뭐라고 나왔냐?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00편에 오면 너희들이 또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하는 것이 95편에도 나오고 100편에 나오니까 95편과 100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96편에서 99편이 있어요. 너무 그걸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95편과 100편 사이에는 96에서 99편이 나옵니다. 이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노래가 96편에서 99편 사이에 나타나는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찬양한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는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는 것이 95장에 시작되어지고 100장에 다시 시작되어지면서 찬양하는데 뭘 찬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찬양하는 노래를 해라. 그래서 시편 저자가 시편의 여러 시편들을 편집을 해서 넣으면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발견되는 대로 1편, 2편, 3편 가져온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유대의 랍비들이 순서를 정하고 그 계획을 세워서 이 시편은 어느 편에 갖다 놔야 될까 이렇게 순서를 정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 시편이 정해지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1차적으로 한번 편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와서 이 시편 150편이 다 편집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 90편에 가보면 시편은 제4권 이래 되어 있어요. 시편은 1, 2, 3, 4,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제4권 했는데 이 4권의 핵심 주제는 뭐냐? 여호와는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100편을 읽어갔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5절 말씀은 나중에 후렴 구절처럼 서이어지는 구절인데 1절에서 4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아주 중요한 동사 7개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부를지어다 라는 건데, 부를지어다 이거 외쳐라 그런 노래. 그 다음에 2절에는 섬겨라, 나아오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섬긴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나아와라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알아라. 누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4절에 들어가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 7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는 감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사가 확대된 감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온 땅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 우주적인 예배를 드리라라는 선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온 세상과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땅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요 듣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나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걸 녹음해서 들려주는데요, 여러분 보이저 2호가 지금 저 세계를 여행하는 게 우주를 여행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태양광을 가지고 전력을 보충하고 해서 날아서 날아가는데 어디 갔냐? 토성에 한번 갔어요. 그래서 토성에 이 띠가 있는 자리로 밀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우리 처음 겨울철에 얼음이 처음 딱 얼었는데 거기 가서 올라서면 얼음이 쩡 하고 소리가 나죠? 안 해보셨어요?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나사에 있는 직원이 이거는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음악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게 돌리면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거 돌리면 각자 지구마다 소리가 다른데, 이 지구가 여러분, 돌아가는 회전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막이 터져서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최저점의 소리와 최고점의 소리 이상을 못 듣도록 우리 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별들이 움직이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 한편에 너무나 아름다운 합주곡과 같은 음악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하고 있는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쫙 들려지는 음악과 같은 그런 음악이 들립니다. 그래서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안타깝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최소한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돈 10,000원만 주세요. 뭐 하려고? 오늘 이래 필요해요. 돈 10,000원 주는데요, 10,000원짜리 뺏어가듯이 쫙 뺏어가 지가 또 몇 개 난 것처럼 그렇게 뺏어가면 다음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근데 10,000원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부모 마음에 그것가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몇 가지 이상 감사 기도하라고요? 5가지 이상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분이 글을 남겨놨는데 그 글에 감사의 10계명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여러분,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감사의 10계명 해놨는데, 여러분, 이 감사의 10계명을 보면서 제가 저 혼자 읽기에는 아까워서 주보에 적어놨는데 이렇습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여러분, 생각한다, think라는 단어와 감사한다, thank유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서 먼저 감사해라. 그래야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감사해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우주의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들로 산으로 나가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 보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줘.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나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별로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와, 나를 이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을 감사해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더욱 귀한 감사이다.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가 참 감사해요. 새벽 기도 가려고. 왜냐하면 자다가 주님 불렀으면 그 길로 인사도 못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감사해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 혹 안타까운 일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거든.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오늘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고난은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 환난은 오늘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하나님, 야, 너 나하고 1대1 대면 좀 하자, 그래서 부르시는 초청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기억을 해야 돼요. 더불어 감사해라. 장작도 여러 개가 함께 쌓여 있을 때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고 성도끼리 감사를 나누면 그 감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 가야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이런 일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러면 사촌이 논삼아 배 아프다가 아이고 또 자랑한다, 또 자랑해, 이럴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감사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감사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욱 아름답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특별히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고난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들기 전에 감사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 저녁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참 좋은 문장이죠. 여러분, 잠자기 전에 화가 나가 잠자리에 들면 어때요? 화를 품고 자지 말아야 했어요. 화를 품고 자면요, 자다가 헛소리도 하고요, 자다가 잠을 잘 못 자고요, 자다가 속이 아파서 그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방을 주시고 침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감사함으로 잠을 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잠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아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산이 내보고 자꾸 욕을 해. 그래서 엄마가 물었대요. 너 산 보고 뭐라 했는데? 야, 이 나쁜 놈아 했더니만 산도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산에 가서 산을 보고 사랑해 라고 한번 외쳐봐라. 그래서 아이가 올라가서 사랑해 하고 외치니까 산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랑해라고 외치죠. 여러분, 감사는 메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의 메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이 글을 제가 발견하고 주보에 일부러 실어놨어요. 잘 실었죠? 이런 감사가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런 감사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즐거이 불러라 라고 요청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첫 번째는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찬송. 여러분, 여기에 부를지어다, 외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외친다라는 이 단어가 시편에서 쓰여졌는데요, 시편에 부를지어다, 외치다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주로 어떤 때 쓰여지냐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러 나가서 왕을 향하여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막 환영하는 소리로 외치는 이 함성을 두고 외친다. 그렇게 외치라. 그렇게 노래 불러라. 뭘? 즐거운 노래를 불러라 이랬어요. 여러분, 혹시
중국 옛날 궁중에 일어나는 드라마, 뭐 청나라 시대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래 나와요. 황제에게는 인사를 뭐라고 해요? 안 보셨나 봐요. 황제한테는 만세, 만세, 만만세 이래요. 근데 황후한테는 어떻게 해요? 천세, 천세, 천천세 이래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천세, 천세, 천세. 그래, 만세는 누구한테만 돌려요? 왕한테만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데 만세, 만세, 만만세 하면 그 다음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세는 누구한테 돌리냐? 왕한테만 돌려요.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과 존귀를 돌리며 찬양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기쁨의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찬송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찬송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보혈의 찬송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게요. 사울왕이 여러분, 악령이 임하여 사울이 미치어 날뛰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검을 들고 들어가서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사울의 영이, 마음이 맑아졌다 했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은 보혈의 찬송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구서나라가 100만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해 오는데 여호사밧이 고민하니 아무리 숫자를 헤아려 봐도 우리는 저 적군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었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오데시란 선지자는 이럽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레위 지파들 가운데서 찬양하는 자를 불렀어. 군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힐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히십시오. 에봇은 우리 찬양계 가운 같은 옷이에요. 그 가운 같은 옷을 입혀 맨 앞에 서게 하십시오. 그럼 전쟁하면 누가 맨 먼저 죽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러죠.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서 맨 앞에 세워서 가운을 입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적군들끼리 연합군이 와가 서로 시기 질투해서 서로 찔러 죽여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그 전쟁터에 남은 물자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나흘 걸렸어요. 4일 동이나 그 물자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누워 잘리니 등이 채찍에 맞아서 누울 수도 없습니다. 엎어져 자다니 잠도 안 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죠. 실라야, 어차피 잠 안 오는데 우리 양손에는, 양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 처음부터 크게 불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찬송을 하다 보니 은혜가 되고, 그래서 쇠사슬이 매여 있는 이것은 악기가 되고, 그래서 쇠사슬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중에는 그 찬송 소리가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러니까 지하 감옥이 울릴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죄의 쇠사슬이, 때로는 고난의 쇠사슬이, 환난의 쇠사슬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옥토가 흔들리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은 잘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은 그래 하는데 정말 즐거워요? 우리 정말 즐거워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많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조종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때로는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거기에 가서 빌고 절한다고 꼭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내가 군대 장관이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간절한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그랬죠. 간절히 소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기쁨의 찬송이 샘물처럼 흘러나오고 그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고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와라. 이것은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쁨이 있고 어떨 때 즐거움이 있느냐 하면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의 섬김이 있고 기쁨의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만다고 권사가 됐던 거, 권사만 안 됐으면 내가 이때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괜히 권사 돼가지고, 내가 그때 뭐 하려고 장로가 됐던 거, 내가 그때 만다고 안수집사 한다고 했던 거, 그만 안 했으면 오늘 이럴 때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들어 있죠, 그죠? 없습니까? 저는 가끔씩 목사가 된 것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가끔씩 예배하러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주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제대로 알면 내 마음속에 그런 불평이 있고 그런 원망이 있다가 그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뭐로요? 하나님, 기쁨으로 땀을 흘리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제가 바울의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니까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무한정 자비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이상 기도하라고요? 5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평소에는 원망이고 불평이었던 제목들이 이제 와서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고 고난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몇 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그게 은혜였구나, 그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지금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왜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왜 기쁨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양처럼 인도하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가끔씩 때로는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내 위치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내 속에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 속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요, 어려운 곡 연습할 때 어쩌면 이런 어려운 곡을 터득해가지고 우리 목소리 올라가지도 않은 걸 가지고 하냐, 자꾸 연습하다 보면 올라가요. 안 하니까 안 올라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뭐라고요? 감이라고. 그 성경 곳곳에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감을 사드리라 하잖아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했는데, 저 뜻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들에 들어가며, 원뜻은 복수예요. 문들이 여러 개 있어요. 성전에는 여러분 들어가는 문이 북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문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 문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달라요. 물을 길어올 때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또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또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사용되는 문이 다 달라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제사를 드리든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하든 감사함으로 그 문들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 궁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궁정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왕궁 그런 뜻이 아니라 뜰이다, 그런 그 뜰들로 들어가라. 그 뜰은 뭐냐 하면,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는데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이 뜰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이방인이든지 여인이든지 남자든지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내가 장로든지 목사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아이고 나는 이제 갓 세례받은 사람이든지 내 직분과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두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기에 선하다라는 뜻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일했던 김형익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같이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적은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리고 제목이 뭐냐, 부제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여정이다 라는 이 책 속에 이분이 던지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이요, 제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첫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전체를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까지 오는 지난날의 모든 인생의 질곡을 거쳐오고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었는데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아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아멘 쉽게 안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상의 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아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지금 내가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그것조차 고민이 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상의 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분 대답이 이래요. 이 질문에 아무 망설임 없이 즉시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위임식 하기로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 모르는 모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변치 않는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요구만 있고 감사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목회하는 곳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5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적어라, 그리고 5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했더니만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 5가지 적으려니까 머리가 하얘진대요. 감사할 게 없는데 내 인생에 뭐가 감사할 게 있어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요, 5가지 감사 제목을 먼저 기도하라 했더니 제가 목회했던 대구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새벽 기도 이제 불 끄고 난 뒤에 자유로 기도하십시오 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했대요. 하나님, 오늘 또 새벽 기도 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5가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늘 똑같은 거 가지고 5개를 하니까 미안하다, 하나님께. 그래서 제목을 하나씩 바꾸기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목을 바꾸기로 시작하면서부터 이분의 고백이 전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제목까지도 목사님 내가 감사의 제목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부흥회 하면서 감사 제목을 5가지 이상 적어서 내라 해서 내년에는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 봉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적어놓고 5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추수감사한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라 했더니 부흥회 때 번호에다가 뭐라 좀 그저 감사합니다. 1번, 2번도 그저 감사합니다. 3번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분이 누구냐고 했더니 권사님이래. 그래 권사님 제목을 아이고 강사 목사님 하나님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지 뭐 그리 제목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을 보면 그렇대요. 새벽 기도 와서 그 목사님이 얘기가 기도할 때도 그래 기도한대요. 하나님 뭐 감사 제목을 한참 얘기하다가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래 감사하냐고 자기도 물어봤대. 담임 목사님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그리고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2018년도를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보내야 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상의 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세워져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래서 더 풍성한 감사가 채워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 입술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갈 때에 고난까지도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면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고난까지도 감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추수감사절에 과일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고 모든 삶이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르는 것처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듯이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고난과 걱정과 염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